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길의 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머물렀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길의 심정. 이 말씀 잘 아시는 성도님들, 또 익숙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문득 이 문장이 저의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길의 그 여정 중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든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요, 답이 보이지 않고, 또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마음은 자꾸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저 인간도 있는데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내려놓아야 합니까? 저 많이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아멘. 그 길이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읽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삭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아기 낳을 수 있는데 안 낳다가 100세에 낳은 게 아니고요. 아기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낳은 아들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이삭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너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힘든 명령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말씀.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말씀. 아멘.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그 명령을 받아든 아브라함이 너무 멋있게 반응하죠. 3절 초입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 나귀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저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은 감정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무런 감정도 없이 순종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이삭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아빠입니다. 아빠. 이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빠. 100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침에 길을 떠납니다. 첫째 날이 지나갑니다.
둘째 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었습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걸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걸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걸었습니다. 두렵지만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께 이삭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고 싶으셨던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냐면 1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드러내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삭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삭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 손에 맡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네가 놓지 못하는 그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것만큼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삭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빼앗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으시려고 바치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본문의 장면이 바뀌어요.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던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말해라.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아멘. 저기 8절부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부터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아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예요.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알아서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준비된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가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벌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그때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준비된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야, 내가 내 아들, 우리 다윗이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간다? 걸어가는데 아들이 물어봐.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진짜 번제물은 어딨냐고. 아빠, 어디 있어요?
니야 임마, 니 번제물이 너야. 근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아멘.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시겠다고 말씀 들은 것도 없어요. 그냥 바쳐라 해갖고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멋진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해결책이 전혀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우리 예찬 형제 덕분에 우리 이맹순 집사님 2번 볼 수 있는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124일 만에 우리 본이 되는 교회 11시 예배 직접 휠체어 타고 남편 집사님과 함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오후 5시 반 정도에 우리 병원 1층 로비에서 또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계속해서 집사님,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야 되겠지만은 걱정하지 말라고, 다 회복될 것이라고.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재활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지금 100일이다. 100일 동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않는다. 어느 정도 감각은 돌아오고 조금은 움직여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움직인다.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다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실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마침내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습니다.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안태령 선교사님이 설교하였지만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핵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사실상 그 본문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리더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안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회고하면서 그 리더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그대로 지금 실현시키고 계시지 않느냐. 그처럼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시는 가운데 오늘 아주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셔서 그냥 1000배의 복에 관한 집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니 그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셨을 거야. 그 믿음의 선포대로 고개를 들어보니 숯불에 걸린 순양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아멘. 모리아산이 그냥 바로 코앞에 있던 게 아니에요. 3일 길이에요. 3일 길. 그러니까 3일 길. 야,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3일 길의 여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아브라함은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아셔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 우리는 앞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답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한 걸음을 걷는 것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그냥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하나 또 발견할 수 있는데, 모리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죠?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생명이 드려진 것이.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모리아산을 걸어갈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십자가는 다 보여. 사방을 둘러봐도 십자가는 다 보여요. 네? 비행기 타고 내려올 때 보세요.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것들 나쁘다고 십자가로 도배를 해놨다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맞다고,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큰데요. 십자가의 은혜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면은 십자가를 보시라고요. 십자가를 우상처럼 여겨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은혜이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의 증표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이제 나아갑니다. 물론 내일 하루는 좀 쉬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평안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픈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다. 오늘 나에게 이 시험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려고. 아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시려고. 다른 이유 없어요. 1절에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해석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심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또 따라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볼 필요도 없다. 네. 내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아멘. 모든 거 알려고도 하지 말고 또 내일은 어떻게 될까 또 내일 생각하다가 염려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모리아 산으로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길의 여정, 그와 같은 심정이 나에게도 있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거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본이 되는 교회에게 시흥시 58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누가 봐도 다 인정하지 못할 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